우리 성경 고백했던 이 찬양들처럼
온전히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체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교사 축복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시킬 수 있는 또 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잠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걸어오는 그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곳곳에 있는 곳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중한 힘이 되고 또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윤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평소보다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듣기엔 괜찮죠? 잘 들리죠? 네. 오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냉방 이걸 틀진 않았지만 여기가 약간 반지하라서 조금 더 시원하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저희 이제 냉방을 틀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올 때까지는 저는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견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와 영광을 보며 지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리를 드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신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뭘 광고하는 것인지 한번 보시죠. 소리가 안 날까요 혹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사실 조금 더 진행이 되죠? 근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광고하는 것 같아요? 침대요. 네? 뭐 광고하는 것 같아요? 침대. 오, 대단합니다. 네. 여기 딱 제목만 봐도 뭔가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이 광고예요. 침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시몬스 침대가 어떤 점이 좋은지, 왜 좋은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이 화면만으로도 이 광고가 지금 뭘 광고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올렸던 것처럼 이 광고 시몬스라는 이름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넘겨주세요.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과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편안하다는 거, 이게 과연 침대에만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나도 자주, 때로는 심하게 흔들리고 편안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잠잘 때 편안하려면 시몬스 침대를 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읽고 나서 시편 63편을 기록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좀 짐작이 되나요? 국어 수업 같죠? 네? 화자의 상황에 맞는 것을 모르시오, 이런 거 같죠? 네. 오늘 말씀은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지금 이 시인이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막 신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막 주변에서도 막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1위를 하고 있고, 기아 타이거즈가 1위를 하고 있어요. 제 표정이 좀 괜찮죠? 네. 자, 어쨌든 어쩌다 내가 막 샀는데 주식도 막 다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떠하냐를 잘 보여주는 건 오히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쳤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호하나이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떠하냐?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거예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험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무슨 상황이냐? 오늘 본문에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1절 말씀 위에 그 시편의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제목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 제목을 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편 63편의 표제는 무엇이냐? 성경책을 가진 친구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느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안 적혀 있는, 나는 성경책이 있는데 내 성경책은 그런 게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음에 조금 더 큰 성경을 사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시편 63편에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 다윗의 시.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어. 근데 언제 지었느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는 거야. 유다 광야에 있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뭐 잘 지내다가 소풍을 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0편, 63편이요. 사무엘상 23장과 24장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냐? 유다 광야까지 갔다는 거예요. 유다 광야가 어디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래쪽이에요. 가장 남쪽까지 멀리까지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막 도망쳐 다녀요. 광야에서 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왕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옵니다. 간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 저기 있어요. 다윗 저기 있어요. 고자질해요. 그래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느 한 동네라고 머물렀다가 가면 사울왕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요. 원래 다윗이 머물렀는데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까 봐.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늘 위기, 늘 위험이 연속이던 삶에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63편이라는. 그럼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사울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음을 생각할 때 누가 내 다음에 왕이 될까? 나한테 이렇게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누구를 기름 부으셨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다윗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겨서 돌아와요. 백성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이는 것 같은데 사울이 그걸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가뜩이나 하나님이 내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한테 기름 부으셔서 그것도 기분 나쁜데 백성들은 다윗에게 더 높은 칭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분 나빠요. 이러다 이거 나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을 느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들 막 협박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칭송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빨리 기름 부으세요 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로부터 쫓겨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도 이렇게 확 그냥 내가 그냥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다윗이 넣을 법도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요 한 번도 사울왕에게 그런 적개심을 품지 않아요. 사울왕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품지 않아요. 왜?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도망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어떤 굴 안에 사울왕이 큰 일을 보러 들어가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일행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울이 혼자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찬스예요. 이거 완전히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를 한 번에 갚아낼 수 있는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왕이시여 지금이 사울왕을 죽일 찬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No. 심지어 자기만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울왕을 해치지 못하게.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요 다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울왕으로부터 원한이 있어서 사울왕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울왕에게 원한이 있어서 다윗 왕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지금 그 사울왕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원한을 한 번에 갚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다윗이요 가서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나 잠깐 잠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그래 이렇게만 했어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달려나가 사울왕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자기는 물론이거나 아무도 사울왕을 해하지 못하게. 왜? 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울왕이 혼자 들어온 걸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장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그 억울함을 마음에 가지면서도 사울왕에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 시편 63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자신의 그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요 다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나? 별로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거나 학원에 가 있거나 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티를 내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티를 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보면 자리에 앉자마자 딱 기도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오면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은 누가 봐도 쟤는 교회 다니나 보다. 쟤는 하나님 믿나 보다 할 거예요. 근데 하루를 같이 보내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같이 보내도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볼 때 일요일날 연락해가지고 너 교회 있어? 이런 거 알기 전에는 걔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렇게 흔들리는 과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삶이 온갖 위험들, 위기들, 슬픔들, 아픔들로 가득한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들었잖아요. 억울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다윗왕은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사울의 칼에 맞을지, 언제 붙잡혀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위험, 그 어떤 아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지금 다윗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멘. 자, 지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어요. 광야, 사막을 여기저기 맴돌고 있어요. 언제 잡혀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다윗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인용 성경책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써있는 걸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통째로 외워야 돼. 그 통째로 외운 걸 새벽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암송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새롭게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심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어쩌다 마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도요, 그날 하루가 전날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요, 별로 그 효과가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일인 거죠. 그런데요, 당장은 그 어떤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법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내고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할 만한 상황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려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까이 하는 것, 조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어진 삶의 선택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해보려 고민하고 애써보는 것,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 그때그때 모일 때, 여러분 안에 쌓여갈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선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어요. 뭐냐? 지금부터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조금씩 도전하고 애쓰는 거예요. 어제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았으면 오늘 한 장을 도전해봅니다. 어제 한 장 읽었으면 오늘은 한 장 반 도전해봅니다. 아니, 어제 하루 성경 읽었으면 오늘까지 해서 이틀 성경 읽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든 마지막 잠들기 전에든 밥 먹기 전에든 학교에 도착했을 때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소한 노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여갈 때 언젠지 모르지만 각자 다르게 오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순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도전이 당장의 어떤 효과를, 당장의 어떤 변화를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삶에 찾아올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크게 흔들어 놓고 나를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하여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위험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그러한 매일의 삶이 쌓였을 때 결정적인 순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도전이 우리 안에 쌓였을 때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게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귀한 선생님들을 세우시고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늘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품어주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며 배운 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배운 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다른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